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전에 제자들 각각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그 부르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소집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집하신 이유는 특별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고을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소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것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행하였던 일들을 제자들도 나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서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사실 제자들의 것으로 제자들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제자들이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권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어떤 병을 고치는가 하는 그런 제한된 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이 예수님에 의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병원에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하면 큰 병원으로 가시죠. 큰 병원이라고 얘기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시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권능은 제자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한계가 없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제한되게 주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여서 그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소집하고 권능을 주셨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곧 가롯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성경은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12 사도의 이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사역을 위해 보내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소집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들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다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첫 번째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사도행전 초반에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언급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선한 일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함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은 오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정도로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소집하신 12 사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12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지상명령을 주실 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 집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목자로 비유되고 이스라엘은 양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를 잃어버린 양,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찾아가야 될 양이고 또 예수님은 12 사도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면 어떤 양이, 즉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잃어버리지 않은 양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듯 또는 목자를 잃어버리듯이 한 상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복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얻는 길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할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이 전해야 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도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의 임의로 말하지 않고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준비해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의 순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꼭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리석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바둥바둥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12 사도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12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으로 사도들이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대해서 1절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미래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강조가 있습니다. 즉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들이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행하였던 그 권세를,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저들이 앞으로 행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돈을 지불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거저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즉 값없이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저들에게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동전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졌습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동전이 그렇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대에게도 동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닌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이나 은이나 동은 돈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들의 전대, 즉 돈주머니에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여행을 위해서 여벌 옷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배낭은 음식이나 식량을 가지고 다닐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여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한다면 주인인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은 사도들이 출발하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행 가운데서 계속 그런 상태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은 앞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저들은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 병들을 고쳐주는 일들, 그렇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저 주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을 사도들이 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해를 심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였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일꾼이 자신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먹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숙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숙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단지 자는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숙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숙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우리는 충분히 사도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명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종들은 또 여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적지 않은 무리를 이루고 돌아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씩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어떤 마을이나 성에 들어갔을 때 표가 나겠습니까? 표가 별로 안 나겠죠. 안 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일도 예사롭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행하는 기적들은 더더욱 그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접하듯 사도들을 대접하여 그들을 영접하였다면 점점 그들의 명성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나아가서 행하였던 사역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도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처음 머물렀던 그곳에 계속 머무르라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 편에서는 그들이 거저받은 것이 자신의 것인 양 행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는 역할을 그들이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있음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머물기로 한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평안하기를 비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손님을 초대합니다. 아마 사도들이 행한 일과 그들의 말로 인해서 감명을 받고 그의 집에 초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겸손하게 자신들을 낮추어 평상시처럼 그렇게 문안을 한 인사를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것으로 알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반말하는 것이 아주 흔했습니다. 반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에 대해서 고친다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은 신앙 수준을 한국 교회가 보여준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말을 무시하고 사람을 권위로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한국교회가 전에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마치 무당이나 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는 흉내를 기독교 안에서 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엄청난 일을 하고 다니지만 막상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자신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마치 평범한 여행객이 잠자리를 제공받아서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간 사도들은 다 사도들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사도들의 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과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왜 영접하는 아니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적인 풍습에 의하면 나그네 즉 여행객을 영접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도들을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는 집이나 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곳에서 나아가 사도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유대 사회에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에 반드시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의식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간 곳은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간 것입니다. 유대 땅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를 영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하심으로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 취급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사도들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어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방인의 땅에 다녀온 것처럼 사도들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곳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지막 날, 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심으로 그 성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영접하지 않은 집이나 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이미 주님의 주신 말씀 때문에 쉽게 뒤돌아서 그것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저들을 보내시면서 이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도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사역을 주시는 내용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족다들에게 사도들에게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이끄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신 주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더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 예수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는 이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범한 여행객처럼 평안을 묻고 숙소를 부탁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당시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충격보다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충격은 더 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듯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귀의 문이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저 받았는지 하는 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가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불행할 것입니다. 더 쌓지 못한 것을 인해서 염려하면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삶도 아닙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나아갈 때에 얼마나 큰 기대와 감동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그들은 이미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면서 느낀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줄로 알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할 때마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